책에 우스운 이야기가 있어서 먼저 소개합니다. 중화유리집 하는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해서 수학시험을 보았습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무엇일까 했더니 이 아들이 뭐라고 답을 썼을까요? 곱빼기요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곱빼기다. 우리 감사는 또 다른 감사요 갑절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국 사람에게 감사의 축복을 누리자. 그것이 곱빼기입니다. 아무쪼록 갑절로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는 바로 감사의 제사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 많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레위기에서 살펴보았듯이 번제를 비롯해서 소제나 또 화목제나 속제자나 속건제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짐승을 잡을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때로는 곡식을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때를 따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웬일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1절과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책망하겠다.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겠다.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만 하지만 그 제사에 진정한 감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감사함이 전혀 없이 영혼 없이 의미 없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엄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감사함 없이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책망, 어려움까지 주십니다. 이렇게 본문 21절과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내지 않고 23절에 대안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러니 너희가 감사로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할렐루야. 그래요. 감사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야. 그리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그들에게 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제사, 이 절기, 이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예배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드려지는 예배인 것입니다. 특별한 절기 예배는 특별한 감사와 정성이 반드시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조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잘 먹던 못 먹던 지금까지 그래도 굶어 죽지 않고 무엇이든지 먹고 살았습니다. 뭐 그런 일 가지고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는 음식 한 끼 해결하지 못해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무엇을 먹든지 지금까지 먹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그동안 배불리 먹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해야 하는 것이. 그리고 비, 눈, 바람 맞지 않고 가족들이 모여서 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에 감사할 조건이죠. 가정을 주신 것도 감사한 일이요. 직장을 주신 일도 감사한 일이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넉넉하거나 풍족하지 못해도 이만큼이나마 물질을 주신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자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수많은 이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말세 중에 교회 잘 선택한 것도 복 중에 복입니다. 행복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게 한 것도 참으로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을 만난 것이 감사요. 여러분은 저를 만나고 교회를 만난 것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 사람에게 안 그렇소? 한번.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하여간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 한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들을 생각하며 감사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인 것입니다. 우린 여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수감사절은 마음대로 드리고 싶어서 좀 여유가 있어서 일이 잘 돼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예, 추수감사절은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추수감사절을 반드시 정성스럽게 잘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감사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추수감사 예배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우리들의 예배에 진정한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십니다. 모든 예배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어떤 자세로 드리냐에 따라서 어떤 이는 복을 받기도 하고 어떤 이는 책망도 받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것은 감사의 마음이 반드시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감사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감사의 마음이 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면 그 예배는 헛된 제사요 예배일 뿐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인류 최초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아담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제사는 받고 누구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재물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린 자의 마음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느냐, 믿음 없이 영혼 없이 의미 없이 제사를 드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 예배를 받으시기도 하고 안 받으시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마음과 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개인과 가정은 불행이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그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위인들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드리는 감사의 제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눈여겨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감사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복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에는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성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또한 감사에는 지난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고 앞으로 주실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 후렴에 받은 은혜를 헤어보아라. 받은 은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주실 은혜도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끝입니다. 과거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앞으로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아멘 하는 사람만 곱배기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나는 뭐 과거로 끝났어. 그게 아니에요. 앞으로도 계속 주실 은혜, 할렐루야. 이것도 해결해 주실 거야, 감사. 저것도 해결해. 다시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만 하나님 앞에 고마워요, 감사하는 생활을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 무엇인가 좀 주어진 것이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것이 없으면 감사하지 못하고 얼굴부터 찡그러집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미리 감사하자. 이게 진정한 감사입니다.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것은 기본이요, 주실 은혜를 헤아리며 하는 것은 성숙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동안 받은 은혜 거기에만 멈추지 않고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욱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자입니다. 감사는 좋은 환경에서뿐만 아니라 시련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자가 진정한 신앙인이요, 미리 감사하는 자가 진정한 신앙인. 이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리는 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하며 사는 자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환경이 좋아진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요즘 보면 과거 옛날보다 환경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원망, 불평과 불만이 많고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점점 더해가는 시기입니다. 이것을 볼 때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많이 배웠고 많이 가졌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늘 감사하며 행복해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행복의 천사가 다 나타나 더 큰 감사를 선물로 곱배기로 주고 가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행복이 다 씌어가고요. 감사하는 마음에 행복이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받으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릴 때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진심으로 드릴 때 매우 기뻐하시고 몸과 마음과 물질을 다해 감사드리며 사는 이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더 큰 복을 내려주셔서 항상 삶이 풍성하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하나 더 한다면, 여러분, 주중에 우리가 들어올 때 우리 1,000명 성도들이 한 3분의 1은 헌금함을 그냥 지나쳐 들어오십니다. 그 헌금함이 어디 있는지 개념이 없으십니다. 물론 형편이 어려우신 거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 적으나마 예물을 꼭 함에 놓으셔야 합니다.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왔다 갔다만 하지 마시고, 왜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습니다. 반드시 예물을 드리시고요. 그리고 절기 때는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그리고 앞으로 주실 것을 헤아려 보면서 여러분 담으셔야 됩니다. 절기 헌금인데 의미 없이 그냥 대충 형편이 없어서 그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 성도에게서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또 주신 은혜가 그거밖에는 안 되는가에 있어서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믿음대로 할렐루야, 그 감사함의 표시를 할 때 하나님이 큰 기쁘시게 받으시고 넘치는 복을 주십니다. 어떤 가정에 가훈이 있었는데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우리도 한번 고백합시다.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가 인용한 것 같습니다. 너희가 한번 생각해 봐라. 무엇을?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고 주실 은혜를 생각해 봐라. 받은 것 생각해 보고 받을 것을 생각해 봐라. 그리고 감사하라. 그리고 그 가운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가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서 자자손손 수많은 교수와 선교사들과 또 학문의 박사들과 신학자들이 많이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준비되어진 축복을 넘치도록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다음 주는 2025년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지난 한 해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조목조목 마음에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감사함으로 옮겨 봅시다. 네, 이것도 감사요, 저것도 감사합니다. 마침내 해결해 주셨던 일들 위해서 감사해 봅시다. 또 앞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해 봅시다. 그 감사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더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번 추수감사절의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